30절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배반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3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우리로 와서 봅니다. 우리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역사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우리는 최소한 성경을 통해서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지금 본문 말씀 32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는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 알려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할까? 아마도 분명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기가 차마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냥 평이하게 들려지는 어떤 말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묻고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싶지만 죽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물을 수 있을까? 염려스러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고 있는 깨닫지 못하고 지나고 있는 제자들이 결국 그 깨닫지 못함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서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의도된 건 아니지만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대하면서 또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고 또 저녁에 또 누가복음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계속 지금 겹치기로 한 2주 정도 접하게 되는 게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과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하나이지만 두 가지로 계속해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어서 여러 차례 지금 반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반복으로 들려질 만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서 신앙으로 자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가 크냐로 인해서 변론하고 다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또 정작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섬김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큰 것을 이야기했을 때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면 그래서 맨 나중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면 첫째가 된다라는 의미까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자락에서 섬길 때 결국은 처음으로 맨 앞으로
혹은 제일 큰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대하게 됐습니다. 자, 오는 길에 서로 토론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묻지요. 토론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떻고 저떻고에 대한 옳고 그름의 어떤 문제들을 서로 대화하는 듯한 태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되어지는 것은 34절에 기록된 대로 쟁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쟁론은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다,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크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내가 크다. 어쨌든 각자 12명의 제자들이, 그중에 뭐 몇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함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몇 명의 사람은 누가 크냐를 분명히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 다툼 속에는 베드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또 변화산까지도 함께 갔던, 그리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에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가 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 정도는 다툼의 중심에 섰을 수 있겠다. 물론 요한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라고 언급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라고 붙여지는 그 속에서는 분명한 다툼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라고 말합니다. 36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종이 되면 그는 첫째가 된다라고 하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좀 보기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 첫째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쟁론 때문에 누가 크냐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가 크냐고 쟁론한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누가 크냐로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참 편치 않은 일이죠. 교회 안에서는 누가 커야 될 이유도 없고, 교회 안에서는 누가 큰 자라고 이름이 붙여지거나 누가 작은 자라고 붙여질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제자들이 길에서 논쟁한 것, 말 그대로 길에서의 논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오고 가고 하죠.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동네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서로 아는 정도가 많을 거고,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셨던 그곳 한번 볼까요?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은 게,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간다는 의미가 된다고 볼 때, 그리고 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터이기 때문에, 자, 갈릴리 가운데로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최소한의 어부들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과 이들의 다툼의 시점이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지금 아마도 길거리를 오고 가는 속에서 쟁론하는 과정에 이 제자들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을 거라고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물론 지금처럼 복잡한 도심의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접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다툰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것은 적지 않은 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소리들이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투고 있네, 내용이 뭔지 분명하게 모르더라도 큰 소리가 들려지는 것만으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싸우고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다고 한다면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쟁론의 다툼의 핵심이었습니다.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누가 크냐? 한번 몇몇 가지 자신들의 크고 작음의 문제들을 한번 거론해 보자. 그리고 누가 가장 많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보자. 그리고 우리가 큰 자를 결정하자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당한 주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주제를 놓고 한단 말이죠. 토론을 해도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교회도 또 어떤 회의를 하면 어떤 특정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당한 회의인가, 정당한 주제인가를 본다면 그것 또한 마땅치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들은 무지한 까닭에, 깨닫지 못한 까닭에 되어지는 일밖에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인정할 만한 것이 제자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겠느냐고,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계세요.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럼 나 첫째가 되고 싶다. 당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끝이 되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뭇사람의 끝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된다면 네가 첫 번째 자리에 가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혹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큰 자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여기에는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의 첫째가 되시고, 헌신의 첫째가 되시고, 순종의 첫째가 되시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누구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나가는, 그래서 누군가가 기치를 들어야 따라와야 된다면 여러분은 따르는 자가 아니라 기치를 들고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큰 자가 되기 바라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첫째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뭐 뒤로 미룰 수 있고, 그래 저 사람들이 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첫째가 되어서 시행해 보세요. 그러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래에 이제 저희 동기가 입학 40주년을 맞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침례신학대학교가 70주년을 맞아요. 침례신학대학교가 70주년을 맞게 되는데 저희 동기들이 입학 70주년이 됐을 때 학교를 위해서 섬김의 일을 했습니다. 섬김의 일을 했는데 안타깝게 결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기교과와 신과가 합해서, 신학과 기교과가 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면 개강일에 우리 개교 기념일 설교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됐어요. 그럼 신학과 출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신학과 출신이, 신학과 목사가 해야지 라는 거고, 그런데 또 기교과는 기교과대로 나름의 이유를 또 들어서 기교과 출신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임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게 됐어요. 물론 결과는 이뤘습니다. 결과는 이뤘고 뜻하고 계획한 것은 다 진행됐지만 내부적으로는 편치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져요. 목사 세계라고 뭐 다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크냐는 것은 당연히 따르는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70주년이 돼서 저희 학번부터 93학번까지 83에서 93까지의 대표들이 모여서 7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동기들은 40주년이라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모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회장부터 얼마를 내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회장이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누가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런 것에 첫째가 돼서 본을 보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주님의 일에는 먼저 하고자 하는 자세, 태도가 필요해요. 그들이 교만해서 앞서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앞서서 다른 사람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앞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들은 필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냥 오늘은 부득이 어찌할 수 없이 조금 저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저에게 어떤 분이 언젠가도 표현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은 관복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관복이 있는 것 같아서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관복을 그냥 세상적인 면에서 어떤 위치에 오르고 한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싶은 것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라도 모르는 부분인데, 저는 섬기는 쪽이 더 앞에 나서서 일하는 것보다 뒤에서 보조 역할하고 섬겨주는 일이 개인적으로는 더 편안합니다. 그런 생활을 늘 해왔기 때문에 동기회에서도 뭐 회장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뒤로 빠지고, 그리고 회계나 또는 총무의 일이나 이런 걸로 도와주는 역할만 했어요. 뭐 한 벌써 10년, 15년 전 일이지만 국내 선교회 회장에 좀 나가서 좀 국내 선교부를 일했으면 어떻겠냐. 그런데 저는 뭐 자격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또 아니라고 거절을 했고, 또 침례신문사에서 또 사장을 하면 어떻겠냐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그래서 저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다 거절을 했습니다. 또 임원이나 이사들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도 거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뭔가 갖춰지고 잘났다면 거절했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 내준다고 하면 아마도 선뜻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나서는 것보다 섬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 왔고, 그래서 실제는 소위 표현하는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거의 거리를 두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학교의 강의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넘게 이제 요청이 돼서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가장 근래에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고 이미 결정됐다고 해야 된다고 저한테 통보처럼 온 것이 위기관리위원장이라는 거였어요. 위기관리위원이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위기관리위원을 하려면 그래도 위기에 처한 교회들의 도움을 좀 선뜻 줄 수 있는 사람이야지, 나는 그런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듣게 됐는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셨으니까 목사님이 이걸 하면은 그런 정치 색깔이고 뭐고 다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를 이제 밀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통화를 했더니 그런 폐단은 목사님이면 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고, 어쨌든 그렇게 시작은 됐어요. 그리고 이제 2년 차가 된 지금 이제 위기관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데, 가만 보니까 왜 저한테 관복이란 얘기를 했냐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거절한 건 관두고라도 그냥 순번에 의해서 되어졌지만 침례교 연합회 연합회장을 하게 됐고, 그것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된 거고, 지금 위기관리위원장이라는 것도 제가 해보겠다고 나선 게 아닌데, 그리고 그런 게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총회 임원진의 부서에 속한 게 아니라 별개 기관으로 자체적으로 독립기구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혀 몰랐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알게 됐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선교와 구제의 영역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냥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상하게 자꾸 오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도 이사 제안을 받았고 다 했지만 거절을 했지요. 그냥 이거 하나로 이제 저는 더 이상 뭐 총회 일이 됐든 뭐 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색깔은 제가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지도 않고요. 이건 그냥 철저한 섬김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나마 또 이미 결정돼서 발표가 다 났다고 해서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가만 보니까 누가 크냐는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하겠다고 나선 게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선 게 없는데 나선 게 없는 대신에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주의 일로 분명하게 주님의 일, 교회에서 주님의 일이라면 앞서서 누가 세워주기 전에 자원해서 행하는 일 필요하지만 이것이 혹시라도 내 이름과 관계되고 나의 영예와 관계되고 혹은 어떤 이득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나서서 하겠다는 것보다 세워져서 하면 차라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저에게 어떤 이익이라고 하면 그냥 이름 석자 가끔 신문에 나오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튀르키예를 다녀오면 기사의 어떤 한 장에 얼굴이나 또 사진하고 혹은 이름 석자는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을 제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는 사실은 없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도 하고 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으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조심스럽지만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 바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름 없이 그냥 깨끗하게 겸손하게 섬겨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앞서서 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것이 혹시라도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세워줄 때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혹시라도 이 일을 행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너 잘났다고 비아냥하던가 아니면은 혹시라도 비난의 말이라든가 욕을 듣게 되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앞장서서 주의 일이라면 감당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희생이 따르는 거라면 앞장서서 하십시오. 그러나 희생과 섬김이 아닌 내게 어떤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만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라면 내가 앞서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대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임의 문제도 나 하겠습니다 보다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이분이면 된다, 이 사람이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아질 때 그때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조금 한마디만 더 표현한다면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불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것을 제가 좀 고집을 펴서 공정성을 들여댔어요. 서로 인맥에 따라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하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맥과 관계된 거 다 차단하고 또 누구는 얼만큼이 되는데 누구는 빠진 거예요. 기준에서. 근데 기준에서 빠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 전혀 낯설게 여겨지니까 뺐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제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게 됐던 이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에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름의 공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편협되지 않게 사람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 때문에라도 잠깐 기간이겠지만 세워진 게 아닌가라고 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서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신다라고 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영접이라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이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영접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접은 좋은 의미인 것은 분명한데 이 좋은 의미로 다가오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접한다는 말이 뭐냐면 역경을 극복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인내하면서 참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영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누군가를 인내함으로 참고 받아주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오늘 그 식사했던 자리에 가장 어린아이 셋, 넷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앉았어요. 이쪽 테이블, 그 다음 테이블, 또 이쪽으로 와서 테이블, 삼각 구도를 이뤘어요. 그런데 오늘 아이들이 밥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애기 엄마들, 누구 그냥 군이 얘기하면 서연이, 도연이, 도윤이, 다미는 아직 아니고요. 이 세 아이들이 먹는데 고기가 부드러워서 잘 먹었고 맵지 않아서 아주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 중에 하나가 학생한테 이제 너는 별로 맛이 없지 않냐는 식의 물음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맵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데 애기들이 좋아하는 정도면 맛이 없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자, 오늘은 애들이 밥을 잘 먹었으니까 엄마들이 큰 불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숟가락을 짚고 먹은 애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어요.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애기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칭얼거린다. 그리고 엄마 아빠마저도 밥 먹는데 불편을 끼친다. 그럼 어떨까요? 뭐 당연히 엄마 아빠니까 참는다. 이게 답이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되지만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지고 그리고 혼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손을 탁 쳐서 숟가락을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애가 먹을 때까지 길게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행보가 주님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너도 그 당이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해서 부정했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부정하지 않았어야 될 때 그것은 영접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잡힐 상황, 그리고 자기도 고난을 당할 상황, 그러면 뻔히 보여지는 고난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영접인 거예요. 이런 영접을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는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라면 누가 영접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그냥 뭐 조그만 아이들의 의미를 말하고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오늘 낮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죠? 가난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약하고 또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매이고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모델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어때요? 예수님이면 영접한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거는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죠?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굳이 들여다본다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형제, 친척, 친구, 그리고 부자, 이웃. 우리는 그들이라면 다 영접하겠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다 잘났으니까. 그런데 13절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기다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길을 가야 됩니다. 바쁘게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다리를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전제할게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과 동행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성질 급하면 왜 빨리빨리 안 오냐고. 그 연약한 사람을 참고 기다리며 같은 행보로 나가야 되는데 연약한 자를 질책하고 나 못 따라온다고 이런다면 그러면 그게 영접이 아닌 거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그렇게 내 걸음을 늦춰서라도 이 사람이 더디 오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걸 참고 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같은 걸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접이라는 내용 속에서 역경을 극복한다, 인내하며 참는다, 연약한 누군가를 인내하며 참고 받아준다는 것,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쉽게 받아들인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분의 고난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갖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고 그분이 명령하신 일이면 내가 그 걸음을 기꺼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나에게 유익됨도 없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면 기꺼이 그 길을 걷고자 하는, 힘을 쓰는,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증명해 보이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4월 9일까지의 여러 행사들 잘 기억하시고 감당해 주시고 기도회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방 위에서도 기도하시면서 20일부터 진행될 신방 구역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국내 다문화 선교 이해와 참여라고 하는 주제의 총 6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침신대 선교학 교수인 최원진 교수가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끝나고 점심 식사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5시에 지방회가 있어 참석하게 되겠고 15일 수요일부터 17일까지 튀르키예 재난 현장을 방문하고 구원금 전달하는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하는 일,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일, 영혼 구원의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광고 내용을 보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일이면 내가 기꺼이 희생과 헌신으로 앞선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드러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드러내기 위해서 앞서지는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